광복절 광화문 집회 때 정광훈과 함께 하기로 한 대형 교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통당과 손을 잡고 때 아닌 신정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종교단체임을 주장하면서 극우 지지 세력의 컨트롤 타워임을 자처했던 곳, 그곳은 바로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인데요. 해당 교회의 교인, 그들에게는 기독교의 교리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에게 죽어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도 자칭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정광훈을 맹신하고 있는 집단이죠. 소위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보면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위해 결집된 단체라고 봐도 무방한 사랑제일교회의 네임밸류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광복절 집회 때의 테러를 통해서였습니다. 재난급 바이러스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때 확진자들을 동원해 바이러스로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겼죠.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같은 국민들의 안위 따윈 관심도 없고 오로지 종교와 정치 그리고 개인의 이익만 따지는 철저한 이기주의로 무장되어서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인질 삼아 원했던 것은 K방역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문제를 현 집권 여당과 정부를 모함해 다시금 미통당의 재집권을 노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사랑제일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뿌리내리고 있는 교회라는 이름만 내걸은 극우 정치 집단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번 광복절 집회 현장에서는 대형교회 소속 장로들이 조직적으로 함께 움직였던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주축이 되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는 이 나라 정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으며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며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기독교를 악화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날조 정보를 유통하며 소속 회원들에게 광복절 집회에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곳에 함께한 교회는 영락, 순복음, 온누리, 지구촌, 세문안, 소망, 성남신광, 서울해방, 무학교회 등 국내 대형 교회들이 함께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라는 단체의 목적인데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서 급히 결성된 이 단체는 온누리 교회 소속의 장로들과 은퇴한 장로들이 모여 만들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회는 4.15 총선 당시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의 선거 유세를 적극 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광훈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 때 집회 참가를 동원하는데 애국장로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애국장로회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의 전신인 단체입니다. 이 애국장로회에 속해 있는 인물들로는 대표적으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홍원 전 국무총리, 그 밖에도 전직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차관 등 군 장성 출신도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문창극은 지난 2014년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을 해서 낙마했었던 대표적인 토착 외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도 참 가관입니다. 문재인을 중심으로 주사파 정권이 지난 3년간의 시간 동안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을 파괴했다. 4.15 총선을 불법적으로 승리해놓고서 21대 국회에서는 헌법과 각종 법령들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언론과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사회주의화 시키기 위함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창립되었던 대한민국 장로연합회의 취지 설립문에도 체제 수호, 국가 정책성 회복,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허위날조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비 종교 집단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입니다. 이번 집회에 나온 명분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정부가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었는데요.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한국 기독교계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난 6월 29일 정의당에서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17대 국회 때부터 끊임없이 발의가 되었던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등 총 23개의 항목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무려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을 했다고 할 정도로
국민적으로도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극우 지지층과 애국 장로회를 따르는 대형 교회들이 17대 국회 때부터 계속해 주장해온 것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보호법,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죠. 23개의 법안 가운데 성소수자 관련 항목만 문제 삼아서 차별금지법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소수자와 약자를 차별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것과 같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질서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성명을 발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성명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그리고 성공회 등 110개의 단체와 교회, 그리고 1384명의 개인이 참여했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이렇습니다. 헌법에서도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애국 장로회 등 정치 행위를 하는 가짜 종교 집단은 이를 무시하고 대놓고 정치 집단으로 활동하며 미통당과 같은 특정 정치 집단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권 의식도 그리고 종교 집단으로서의 교리도 없이 움직이고 있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미래 세대의 앞날이 걱정되어 정광훈과 미통당이 주최하는 광화문 현장으로 나와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 참여했다고요. 미래 세대에 속하는 나이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엔 머리로는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안 하면서 마음으로는 자식들이 걱정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습기만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자식들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이분들은 아마 영영 모르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